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나중에 예배 마치고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어른신들도 준비해놨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사무엘 상서 1장 2장 속에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그런 가정이 본문에 들어있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 엘리 집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자라나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사무엘 상서를 통해서 비교해 놓았습니다. 2층에 좀 가서 시끄럽지 않게 좀 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 성경 본문 속에 두 가정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두 가정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가정과 그렇게 좋은 자리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킨 그런 가정이 비교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의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데는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려면 한 몇 살까지 돼야 어른 되죠? 네? 결혼하면 어른이 되는데 결혼해도 어른이 안 되는 사람이 있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적어도 한 25이나 30살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죠? 물론 뭐 더 빨리 어른이 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결혼을 빨리 해서. 그러나 지금 아이들은 30살이 돼도 이렇게 어른이 되기가 힘든 그런 시대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 성경을 이렇게 들다 보면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 부모와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무엘이 훌륭한 한 나라의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과 신앙이 있어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의 다 들어주셨다 하는 것이 본문에 나중에 가면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요 석 달 동안 집에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가 석 달 지나면 애가 자꾸 크게 울어서 여러분 집에 이렇게 있으면 애굽 사람들에게 들켜서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까지 죽임을 당하는 입장이 되어서 한 3달 되었을 때에 강주리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야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궁에 가서 40년 동안 자라는 동안에 자기 친어머니가 유모가 돼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공주의 아들로 입적은 했지만 실제로 그 아이를 기르는 사람은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엄마가 여러분 어릴 때 신앙 교육을 시켜가지고 애굽 나라 왕자의 양자로 들어갔는데 애굽에 있는 그런 학문이나 문화를 다 배웠지만 여러분 신앙 교육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 볼 때는요 우리가 지금 뭐 어렵다 하지만요 어려워서 아기를 못 낳는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만큼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라. 지금은 무조건 여러분 막 태어나면 돈도 주고 그러잖아, 그죠? 뭐 학교 갈 때까지 여러분 필요한 경비가 없다 그러면요 국가에서 다 대주고 안 되면 뭐 여러분 기업에서도 대주고 그런 좋은 시대인데 지금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복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막 어렵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모세가 태어난 그 시대로 하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3명 낳았는데 우리는 30명 낳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에서 3명 낳았는데 3명 다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과 신앙이 있는 그런 훌륭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 그게 믿음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나중에 우리가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 그때만 해도요. 나라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나라가 세상은요 계속 어려워요. 앞으로 여러분 더 좋은 세상이 와요, 더 힘든 세상이 와요. 어떻게 알아요? 더 힘든 세상이 오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요 기르고 신앙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 같은 그런 복 있는 또 믿음 있는 그런 자녀를 생산하고 낳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시대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세상 쳐다보고 맨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여기 사무엘 상서 1장을 조금 소급해서 그 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상서 1장 10절 거기 보면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울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에브라임 저 산지 산골 동네에 사는데 괜찮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 보니까 이 여러분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인데 이 사람은요 그냥 레위인인데다가 여러분 재산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성경은요 사실대로 기록해놨기 때문에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의 이름은 한나고 하나는 버닌나인데 아마 한나가 첫째 부인 같고 버닌나가 둘째 부인인데 둘째 부인은 애를 낳는데 첫째 부인이 애가 없어요. 그 애가 없으니까 이 한나가요 예배당에 와서 울어. 하나님 저는 왜 아기가 없습니까 하고 우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입에서요 하나님 저 아들 주면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까지 아기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그가 서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 아기 못 낳는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으면요 목사나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거기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19절 뒤쪽으로 가면요. 19절에 그 부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거기다가요 예배라고 적어놔요. 오늘 같으면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예배 드리죠. 맞아요?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복입니다. 그 예배 드렸더니 예배 드리고 돌아가 라마라는 동네 자기 집에 이르니라 그 남편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는데 뭐 못하는 거요? 임신 못하는 걸 생각하시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사무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낳게 해주셔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사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 자, 여러분 이것도 오늘 같으면 매주 예배에 늘 참석하는 그런 부부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의입니다. 의. 여러분 사람이요 의롭다 착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의고 그게 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2절 보세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자, 젖때는 시기가요 한 3살까지 먹었대 옛날에는. 우리는요 돌까지 먹죠, 그죠? 돌까지 먹으면 뭐라 하죠, 엄마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한 2살에서 3살까지 젖을 먹였대요. 예? 거기다가 2살이나 3살 적어 놓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2살이나 3살 되는 자기 아들을 여러분 떼 가지고요 남의 집에 이렇게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10살도 못 맡기죠. 20살도 못 맡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23살, 2살 돼서 아들이 군대 가면요 엄마가 울어. 따라가든지 안 그러면 군대. 그 우리 아버지는요 제가 군대 간다 하니까 방 안에서 문 열고요 밖에 나오도 안 하고 그래 갔다 온나 하고 옆집에 가는 줄 그렇게 알아. 그 여러분, 그 여러분, 여러분 이 아들을 이렇게 여러분 이제 2돌 뭐 3살 정도밖에 안 된 아들을 여러분 제사장 집에 갖다 맡기는데 제사장도요 여러분 이게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제사장입니다. 그런 여러분 제사장 집에 이 아들을 맡기기가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무슨 일 하는 것보다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무슨 학원이 있어. 또 아니면 여러분 특별한 강의가 있어. 그거 백날 듣는 것보다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의미다. 이게 여러분 확실하게 이런 게 안 써져 있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이제 새댁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새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아들을 낳아가지고 기르면서 여러분 엄마가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당에 안 와. 머리가 조금 아프면 안 와. 그리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와. 그러면 그 아이가요 자라가지고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그 아이도 어떻게 할까요? 일만 생기면 교회 안 와요. 그게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신앙 아니라 다른 일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올 때 부모가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지키고요. 이렇게 해야만이 그 어린아이가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그거 보고 들은 대로 애들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 그 엄마가 가면요. 네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너 아이들까지도 니를 망쳤다.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면요.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한나의 믿음과 신앙이요.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줄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엄마가 자식들에게요. 그 어떤 엄마에게 사정하거나 부탁한다고요. 엄마의 신앙을 여러분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 다 무너져서 자식도 무너지고 자기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으로 반드시 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사장 엘가나와 한나가요. 자기 아들을 3살 때 떼가지고 누구에게요? 하나님 집에 있는 엘리의 집에 갖다 맡기는 겁니다. 실제로는 사람 엘리 집에 갖다 맡기는데 이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께 갖다 맡기는. 여러분 자식이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자식 따라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과 신앙을 딱 지켜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23절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 아내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 말은요. 젖 떼기까지는 기다리다가 젖만 떼면 제사장 집에 갖다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남편도 이해했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믿음이 좋아야 아들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주의를 대충 지키면 아이들도 대충 지켜서요. 아이 영혼까지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아니 젖대기를 기다리라. 오직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 한나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거기다가요 3살 적어놔요. 3살. 3살짜리가 개우 말하죠. 맞아요? 똑똑한 아이들은 3살짜리가 말도 잘하긴 하지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옆으로 빼갖고요. 신앙 교육은 언제요? 여러분 어릴 때.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집 뒤에 가면 백토가 있고요, 황토가 있어. 백토가 있고 황토가 있는데 그걸요, 자꾸 파가지고 백토는 이게 안 뭉쳐져 이게. 콩콩물처럼 계속 안 뭉쳐져 이 백토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황토 종류 중에 약간 진한 그런 찰기가 있는 종류 진흙을 가지고요, 이렇게 자꾸 여러분 떡 반죽하듯이 자꾸 반죽하면요 이게 찰지집니다, 그죠? 그래가지고요 이걸 돌돌 말면요 이게 여러분 그 뭐야 떡가래처럼, 작은 떡가래처럼, 그죠? 아니면 우리 그 떡볶이 하는 떡가래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걸 돌리면요 원행도 만들고 뭐 쟁반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뭐 탑도 만들고 뭐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래요? 물렁물렁할 때,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 만들어 가지고 햇볕에 갖다 놓으면요 다 벌어져 버립니다, 그죠? 금이 가버려요. 그게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그늘에 바람 안 부는데, 그죠? 살짝 바람 안 부는데 그늘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것도 바람이 막 부는데 갖다 놓으면 다 갈라져 버려요. 그래야 바람 안 부는데 천천히 말려야 돼, 그죠? 습도를 조절해 가지고요. 그러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기가 다 빠지고 딱딱하면요 이게 돌처럼 야물어요, 그죠? 그렇죠. 더 야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다 갖다 구우면 돼, 그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도자기처럼 돼버립니다. 진짜 못 깨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이도요, 그게 여러분 한 10살 미만, 15살 미만 요럴 때요, 부모가요, 뭘 교육해야 된다고요? 신앙훈련을 시켜야 돼요. 신앙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기해 가지고 자기 자식이 기하니까 여러분 뭐 새벽기도 힘들어서 안 들어. 여러분 애들은 힘 안 들어요. 어린 애들은요 힘을 전혀 안 들어.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은성이를 데리고 어디 가봤더니요 힘들어 하니까 힘 안 든대. 할아버지 따라 졸졸 다니는데요 이게 재밌대. 날이 따끈따끈해도 그래 이게 애가 많이 얼굴이 새까말 겁니다. 지금 하루 동안 구워가지고. 그럼 많이 구워야 돼. 그래야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어릴 때 많이 구워야 돼, 햇볕에. 그래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힘든 걸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뭐 지겹다 이런 것도 없고요. 보고 배우는 대로 애들은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이게 훈련을 시켜 놓으면요 그 신앙이 아니면 그 훈련이요 자기 평생까지 갑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엘가나하고 한나가요 자기 아들을 여러분 귀한 아들이잖아, 그죠? 한나에게는 지금 여러분 자기 원래 둘째 부인 동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요 애가 둘이나 있어. 근데 자기는 늦게 애들 낳는데 요걸 여러분 젖대 가지고 제사장 집에 맡기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 젖댄 아이를 갖다 맡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21절 보세요. 20절 볼까요? 여러분 거기 제가 18절부터 볼게요. 사무엘은 그죠? 그때 여러분 엘리의 집에 가서 제사장 집에서 자라는데 어릴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이 하는 그런 일들을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있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죠.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 아들에게 갖다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살 때부터 애를 떼가지고요 그 어린 시절을 제사장 집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보고 듣고 배우고 엄마에게 어린 양 부릴 그런 여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기 아들이 7살이나 뭐 10살이나 15살 됐다 그러면요 어린애예요 어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어린애인데 여러분 사무엘을 보면요 어른이야 여러분. 어른이야. 그 어린애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성이한테 네 어린애제 그러면 저 어린애 아니라 그래. 물어봐요 어린애인가? 어린애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그 부모의 사랑이 없으니까 애가 잘못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은요 이게 지나친 부모의 사랑은요 독소입니다. 독소. 여러분 어디 적어 놓으세요. 지나친 맹목적인 사랑은 뭐라고요? 독이야 독. 엄마가 다 해주는 것이요 그 자식을 망치는 길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에게 엄마가 해주는 건 뭐 있어요? 기도 또 좋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옷 지어다 갖다 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집에서 뭐 잘 먹이든지 못 먹이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요. 그 집에 갖다 맡겨서 우리 같으면요. 매일 음식 해갖고 배달시킬 거야. 여러분 통닭만 계속 배달시키면요. 여러분 나중에 당뇨, 고혈압 다 걸립니다. 엄마가 바쁘니까 애한테요. 통닭, 피자 그것만 배달시키고 먹이면요. 애 다 건강 다 망쳐요. 그죠? 여러분 그럴 것 같은데 전혀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가요 전혀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 집에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겨서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타치하지 않고요. 옷 정도 갖다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식 사랑이 지나쳐서요. 자식들이 버릇이 없어서 지금은요. 나중에 가면은 자기 자식이 버릇이 없는 줄 그때 가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행가에 그런 거 있죠.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런 거 있죠. 그게 여러분 이게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이걸 빨리 알아들어야지 자기 자식에게 모든 걸 해주었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식을 망치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20절 보세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는 것은요. 그 제사장 엘리가 그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나와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가 여러분 그 사무엘에게 축복해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요. 자기 자식들을 교육을 잘못 시킨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엘리를 통해서요. 그 사무엘에게 복을 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들으는 저와 여러분이 볼 때 부족한 그런 어떤 여러분 제사장이나 아니면 부족한 목사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 그런 목사들의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26절 다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사무엘의 이야기를 먼저 지금 뽑아서 보는 거니까요.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는데 어느 집에서 자라요? 제사장 집에서 자라죠. 근데 제사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며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자기 자식 교육을 잘 시킨 사람이에요? 못 시킨 사람이에요? 못 시킨 사람이야. 근데 그 집에서 이 아이는요 잘 자라고 있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런 사람 있죠?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여러분 본인이 부모님의 사랑을 나는 못 받았어. 이런 사람 있죠? 저도 그래. 음한 교육은 받았는데 사랑은 못 받은 것 같아. 그런 기억이 많이 없어요. 아주 어릴 때는 모르고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사랑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다. 이게 부부 싸움은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거꾸로 했습니다. 그래도 하더라고 부부 싸움 들었어. 사람이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무엘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 뭐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고 또 그 여러분 부족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과 신앙이 없는 제사장 집에 자라는데요. 어린 시절이 어떻게 보면은 따뜻한 부모의 사랑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자라는 것 같죠. 그런 게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불행하게 태어났어. 나는 여러분 뭐 부모님께 유산을 못 받았어. 나는 복을 못 받고 자랐어. 그게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사랑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적게 받을수록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더 커. 제가 만약에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유산도 많이 받았다면요, 하나님이 갈급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 하나님 만나도요, 그분이 누군지 우리 부모님보다 못하니까, 그죠? 왜 우리 부모님이 뭐 유산도 주고 사랑도 많이 줬으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갈급하게 다가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너무 부유한 집에 태어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지나치게 여러분 잘해준다는 것이요, 도리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아들 중에 홈리와 비나스는요, 어릴 때 자라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또 자기가 제사장을 세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귀 영화 재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이제 그 교만죄에 걸려서요, 멸망하고 지옥 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요, 그 사항을 자녀에게요 그대로 가르쳐야지. 빚을 내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뭐 유학 보낸다든지, 빚을 내 가지고 옷을 뭐 여러분 메이커를 사다 준다든지 그러면요, 자식도 망치고 자기도 망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나를 잘 보시라고, 그죠? 여러분 이 집이요 상당히 부잣집입니다. 왜냐하니까 제사 지내러 갈 때 숫소 3마리를 가져가. 여러분 봐, 예배 드리러 오면서 소 3마리, 여러분 항소 3마리 여러분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소 1마리 얼마 해요? 근사님 소 1마리 얼마 해요 지금? 항소 몰라요? 한 700만 할걸? 안 할까? 500만 이상 할걸요. 그러면 1,500만 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서 가져오려면요, 재산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는 집안이야. 그런데도 그 자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믿음도 있고 복도 있는 사람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이 한나와 엘가나 부부가요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자식을요, 믿음도 없고 여러분 존경하지 못하는 그런 엘리의 집에다 갖다 맡길 수 있는 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2장 우리가 잠깐만요. 2장 26절을 우리가 봤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그 집에서, 그죠? 엘리의 집에서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면요, 엄마 아빠가 기르면 아이가요 어린 양이요 자꾸 늘어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르면요 더 어린 양이 더 늘어나는데 우리 집에는 예외입니다. 엄마 아빠보다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겁나. 우리 집에는 적어도. 우리 집에 맡기라 하니까 안 맡겨. 왜? 따가 팰까 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릴 때 제사장 집에서 자라면서요, 어릴 때부터 눈치 보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우리도 눈치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어린 양을 부릴 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이 반듯하게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 은성이하고 은총이하고 우리 집에 갖다 맡겨보세요. 해초리 한 50개 갖다 놓고 내가 교육을 시켜. 왜냐하면 우리 애들 교육하고 똑같이. 여러분 그게 더 바른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거기 그 3장 여러분 4절로 한번 가봅니다. 3장 4절. 그 엘리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집에서 자랄 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누가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쓰려고 하면요, 여러분 이 아이가요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금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는 집은요, 제사장이 원래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 그리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인데, 여러분 예배당에서요 하나님이 목사를 안 부르고 여러분 저 어린 애를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제사장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어린 애라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어린 아이 사무엘이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불러가지고 무슨 얘기 하느냐? 이 엘리의 아들들이 못된 짓 하는 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이 사무엘 어린애에게 이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 얘기를 사무엘에게 불러서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3장 19절 보세요. 3장 19절 찾았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건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 믿음이 중요하다. 그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베르세바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제주도부터 한경 북도까지 그죠? 온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렇게 사무엘의 이름이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나타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요. 사무엘이 기도하면요. 이방 나라가 여러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필요 없이요.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대적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사무엘 속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 자라는 성장 과정은요. 이 부모의 사랑을 막 한없이 받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고 어렵게 그죠? 외롭게 자랐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무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요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출애굽기 2장. 구약 성경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 거기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83면 구약 성경 83면입니다. 자,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갖다 버려두었다. 숨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누구의 얘기냐 하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모세. 근데 모세 시대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요 종살이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러면 애굽 나라 왕 바로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이 세고 애기들을 잘 놓고 종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애굽 백성들은요 아기를 안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백성의 수도 적고 하니까 이 종살이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 아기를 낳으면 다 죽여야 되겠다. 요게요 바로 왕의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요 다 죽이는 거야.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그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여자가요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그 시대는 바로 왕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라.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울죠. 우니까요 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입에다 갖다 막아. 애가 울면 그러면 애가 경계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막 지하실 같은 데 숨기거나 어디다 숨겨갖고 애를 키우다가 자꾸 크니까요 애가 자꾸 이제 더 크게 우니까 더 숨기면 자기도 죽고 애도 죽어. 왜냐하면 숨긴 죄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이를요 밤에 살짝 몰래 갈대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나일 강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그 누나 미리암이요 따라가. 애가 떠내려가니까. 떠내려가는데 하필 떠내려가는데 어디 떠내려가느냐 하니까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요. 그럼 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애가 우는데 그 상자 속에서 애가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열어보니까 애가 들어있어. 누가 들어있다고요? 모세가. 모세 3살 아니지 3개월 된 아이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공주가요 이걸 보고 아이고 이놈 예쁘게 생겼네 하고요. 자기가 데려가서 자기 아들 삼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이 공주가 아마 시집 갔다 온 건지 시집을 안 갔는지 모르지만 공주가 젖이 있어요 없어요? 젖이 안 나. 그러니까요. 자기 누나가 한 4살 5살 더 많은 여자 꼬마애가 자기 동생이 그 떠내려가니까 계속 따라가고 보고 있다가 공주가 죽어가니까 쫓아가고 공주에게 공주여 제가 이 아이 젖먹일 여자 하나 불러올까요? 그렇게 말해요. 그 공주가 그래 가서 그 여자 하나 젖나는 여자 있으면 됐고 젖이 여자가 아무나 나는 게 아니고 언제 나요? 애기 낳고 나요. 그죠?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자기 엄마를 데려가. 그래서 자기 엄마를 데려가가지고 유모 데려왔습니다 하니까 그 키울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키울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자기 엄마 요게벳이요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 아이를요 싹 받고 키웁니다. 괜찮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 남편이나 엄마 아빠를 여러분 케어하면요 나라에서 돈 주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 옛날에는 안 그랬어, 그죠? 지금 살만해서 그래,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요게벳이 키우는데 여러분 그 공주는요 이 지금 모세의 어머니 유모가 친엄마인지 몰라,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자기 아이를 키우는데 여기 3달 된 아이를 키우면서요 여러분 공주 없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니는 내 아들이다. 근데 애가 여러분 이게 한 2살, 3살, 4살 되면요. 여러분 이게 말을 잘못하면 잘못했다가 자기 엄마가 내가 네 친아들이다. 네가 내 친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면 애가요. 엄마가 왜 둘이야 이래가지고요. 헷갈려가지고 말 잘못하면요. 그 다음에 모세 어머니 그 감옥에 가시겠죠. 근데 요게벳이 얼마나 지혜 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아이를요. 기르면서 뭐를 가지고 교육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 믿음.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또 얼마나 사랑을 하고 가르쳤는지요. 자기 유모 말을요. 자기 양어머니 그죠? 그 말보다 더 잘 듣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식 교육을 뭐로 시켜야 된다고요? 신앙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맹목적으로 여러분 물질만 대준다고 그 애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뭐로요? 신앙을 가지고 교육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릴 때 여러분 신앙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애굽의 학문, 그다음에 여러분 지식, 그다음에 여러분 정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요. 신앙이 먼저 딱 자리 잡히고 그 위에 지식이나 학문이 들어가도요. 그거 갖고 이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여러분 모세가 40살 때 딱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는 누구라고 그래요? 자기의 정체성은 자기는 누구라고 그래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래요. 근데 자기 공주 엄마한테 가면 뭐라고 그럴까요? 나는 애굽 사람이야. 그죠? 그게 이중적으로 자기를 길러준 양어머니한테 가고는요. 그 더 잘해.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맞아요? 그래야 밥 먹으니까. 그래서 친어머니 유모한테 오면요. 그건 진짜 자기 어머니야. 맞아요? 그 여러분 그때 그런 일이 생기면요.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못 숨깁니다. 바보처럼. 경상도 사람은 특히나 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게벳은요. 자기 아이를 유모이면서 동시에 친어머니로 이 아이에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진짜 친어머니면 유모가 친어머니고 저 공주는요 양어머니다. 이런 걸요 머릿속에 알고 있는데 엄마한테 얘기 안 해. 그렇게 여러분 이 모세가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은요 그거 못 지켜가지고 실수해갖고 왕궁에서 쫓겨나죠. 그럼 엄마도 죽어. 맞아요? 자기 친엄마도 죽어.
그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요 지혜롭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가 잘못 교육시켜 갖고 애도 망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신앙 훈련을 시켜야지. 어리니까 니는 새벽기도 따라오지 마라. 여러분 바보처럼 만드는 그 바보 만드는 겁니다. 어릴수록요 예배당에 끌고 와야 돼. 맞아요? 누구 자더라도 예배당에 끌고 와서 자야 돼. 그래가지고요 믿음과 신앙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면요 보세요. 자기 아들 아론도요 얼마나 여러분 순종을 잘합니까? 나중에 출애굽기 보면 그죠? 얼마나 순종을 잘해요. 자기 동생 모세의 말을요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하는 아들로 키웠고요. 자기 누나 미리암도 어릴 때 얼마나 지혜가 있어요. 바로 왕 공주에게요 공주를 속일 만큼 5살짜리가 바로 왕 공주를 속일 만큼 얼마나 지혜로워요. 자기 친어머니 아니고 유모 불러온다 그러잖아. 젖 먹이는 엄마 하나 불러올게요. 그렇게 말하잖아. 그죠? 몇 살짜리인데? 4-5살짜리가 그렇게 공주를 속일 만큼요.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 놀랍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모세라는 사람이 왕궁에서 자라면서도요. 그의 속에는요. 뭐로 훈련되어 있다? 엄마의 믿음과 신앙으로 훈련되어 있고 그 위에 학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여러분 노예 해방 대통령도요. 자기가 자랄 때 자기 엄마가 친어머니가 아니야. 여러분 링컨인가 그분이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고 예수 믿는 양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요. 자기 아버지가 새로 결혼했는데 자기 양어머니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분이 성경책을 어릴 때 읽어줘서 그 사람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요. 나중에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이니까. 여러분 낳아준 어머니도 감사하지만 자기를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시킨 그 어머니가요 더 귀한 어머니. 그 링컨이 어릴 때 자랄 때 성경을 보고 자라가지고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유명한 대통령이 되고 노예를 해방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재산 그거 물려주면요 자식 다 망해요. 재산 10원도 물려주지 말고 뭘 물려주라? 신앙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재산은 어디 갖다 놓으면 돼요? 예배당 갖다 놓으면 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천국과의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2사람 봤습니다. 누구요? 사무엘. 2번째는요? 모세. 그래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엄마가 막 사달라는 거 다 사주어서 여러분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3살쯤 됐을 때 엄마가 아이를 떼가지고요 제사장에 갖다 맡기고 3달 됐을 때요 강주리에 담아서 나일강에 갖다 떠내려 보낸 아이를요. 여러분 그 부모의 엄마의 마음이요 얼마나 독했기 때문에 그 가능해요. 그죠? 누구를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식을요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여러분 오늘 제가 오후 예배는 안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가족들 모임도 있고 그래서 조금만 더 할게요. 10분만요. 참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본문 이제 여러분 우리 사무엘 상서로 다시 살짝 가봅니다. 여러분 이 실패하는 자식 교육을 여러분 여기 본문에 다루고 있는데요. 1장 12절. 여러분 사무엘 상서 1장 12절 보세요.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 1장 12절에 보면은 한나가 와서요 아들 없어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엘리라는 제사장이요 그 한나가 기도하니까 술 취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해. 이 영적으로 여러분 눈을 못 뜨니까 제사장인데요 한나가 와서 기도하니까 술이 취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착각하는 거죠. 그죠? 이 제사장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요 나는 술이 취해서 지금 우는 게 아니라고.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그게 여러분 12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17절 보세요. 17절. 엘리가 대답하되 내가 몰랐다. 아들이 없어서 우는 줄 내가 몰랐는데 평안히 가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장 12절을 봅니다. 2장 12절. 자, 엘리는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은요
여러분 한나와 엘가나에 비해서는요 훨씬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지위가 높고 또 여러분 부유하기도 하고요 가진 게 많고 잘 사는 그런 집안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요 자 2장 12절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자,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근데 아까 전에 여러분 그 한나의 어머니하고 그 남편은요 엘가나하고 한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요 자녀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안 돼. 그래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면요 손자를 예배당에 안 갔다 오면요 밥을 안 줄 만큼 그렇게 강하게 키워야 돼. 어?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요 바르게 돼 나중에. 중요한 겁니다. 13절도 잠깐 볼게요.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아주 못된 관습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런 고기가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그거를요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는 헌금을요 누가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그걸 손을 댔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여러분 아주 잘못됐는데 그게 관습처럼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는요 여러분 헌금을 하면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재정부에서 재정을 관리해서요 일정한 생활비 외에는 나머지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세도 내고 그런 거지. 여러분 헌금하는데 막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이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되면 은퇴하고요 다른 젊은 목사님이 와서 목회하도록 두고 가는 것이지 제가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보면 제사장들이요 자기 멋대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요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들이 먼저 먹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죠? 죄입니다. 제가 언젠가 보니까 여러분 이게 그 믿음도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거기 22절 보세요. 22절. 자,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었다. 거기다가요. 90세가 훨씬 넘었어. 90세가. 그래 아들은 몇 살이냐 하니까 60살이 넘었어. 60살이 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못된 일과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여서 성적 범죄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문이나 방송에 이런 게 보면 목사님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방송에 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맞아요? 그 누구 집에 그런 일이 있다고? 엘리 집에요. 그 아들 2명이서 그런 못된 짓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면요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교육을 부모가 잘못 시키면요 자식이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무엘 집안 그죠? 또 모세 집안 잘 봤잖아요. 결정적으로 원인은요 이게 좋은 아들 믿음 있는 아들이 되는 데는요 누가 있어야 돼요? 엄마.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이요 자식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아빠는 돈 번다고 정신이 없어. 그 누가 시켜야 돼요? 그래갖고 엄마가요 이놈 자식 말 안 듣는데 하면요 아빠가 막 뭘 갖고 가서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좀 장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엄마가 아내가 이 애가 잘못한다 그런데 아빠가요 또 데리고 나가서 빵 사주고 그러면요 그 애 다 버리는 거야. 그 엄마가 자기 부인이 이 아이가 잘못됐다 그러면요 딱 물어보고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처벌을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요 길을 안내해. 여러분 잘해도 잘못해도 그러면요 그러면 애는 다 버려놓는 거야. 맞아요? 잘하는 건 칭찬을 해주고 잘못하는 건요 반드시 여러분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애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여기 여러분 본문에 그 아들이요 하나님의 제사 멸시했죠. 그러면요 오늘 같으면요 이 제사가요 꼭 예배당에 있는 걸 뭘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들이 오늘 친구 만나는데 아빠 나 오늘 교회 못 가 그러면요 그래 알았다 그러고요 아들은 보내고 엄마만 예배하러 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다 하고 있잖아 지금. 그게 여러분 뭐 어느 직장에 갔는데 여러분 뭐 주일날도 교회 여러분 못 가고 여러분 주일날도 일해야 되는 직장에 애가 간다 하면요 부모가 된다 해야 안 된다 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 그래 여러분 빨리.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지 그걸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요 그 애 배리 망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판받고 징계받습니다. 그 부모가 그 일을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게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거. 그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해막에 수종드는 여인을 여러분 이게 성적 범죄를 하는 그런 죄를요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내려갑니다. 그런 소문이요 백성들에게 들렸어요. 여러분 제사장 아들 목사 아들이 못된 짓 하는데 그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 돼야 안 돼요? 동네에 퍼지기 전에 여러분 장만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 여러분 아버지가요 90살 넘은 아버지가 60살 아들한테 말하니까요 들을까 안 들을까요? 그게 언제 교육을 못 시켜서 그래요? 어렸을 때 그때 진흙 때 그때 굽기 전에 그때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불러갖고 얘기합니다. 24절 내 아들들아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또 왜 지도자가 그런 일 하니까 백성들도 따라하겠죠, 그죠?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이게요 범죄입니다. 여러분 봐. 엄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들은요 대학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니까요 아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걔 중에 안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95세쯤 되니까 60살쯤 넘은 아들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이게 여러분 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받는 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뭐 했죠? 예배를 멸시했다 그랬죠? 그죠? 제사에 드릴 고기를요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좋은 거 골라가지고 빼내왔다. 그게 습관이 되었고 간섭이 되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자체가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요 성적 범죄를 해서 타락했죠, 그죠? 그걸 동네에 소문을 다 냈죠. 그거 죽을 죄예요, 그죠? 그리고 누구 말을 안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끝 25절 끝에 보세요. 이렇게 범죄하니까 그죠?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유는 이렇게 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죄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3살짜리 사무엘은요 거기 들어가서 그런 여러분 부족한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요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나는 그런 모습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뭐 우리가 환경이 나빠서 나는 뭐 출세를 못해 아니고요. 환경은 여러분 모세 시대가 환경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물어보나 마는지, 그죠? 사무엘 시대가 지금 환경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죠, 그죠? 여러분 사무엘 같으면요 울다가 볼 일 다 볼 겁니다, 그죠? 여러분 모세 같으면요 엄마 부르다가 그냥 목이 다 터져서 죽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 세상에서 지금 많은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데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요 물가가 비싸서 못 살아. 또 더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일하는 사람보다 먹고 노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먹고 노는데도 여러분 잘 먹고 잘 놀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살기가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잘 못 믿어. 이게 여러분 그게 불행입니다.
그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의 집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3장 19절 여러분 3장 3장 1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사무엘의 집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아니 이런 그 엘리의 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경에 너무 같은 시대에 그죠? 같은 때에 동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여러분 그 엘리의 아들들 그 홈리와 비나스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자기도 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여러분 잘 사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범죄하고 그죠? 자기 아버지 말도 듣지 않고요. 그리고 타락해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을 심판하시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와요 두 명의 아들이 다 같이 심판을 받아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불행한 역사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여러분 나라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한나에게 아들 하나 주었잖아요. 사무엘 주었잖아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그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을 주고 딸도 주었어. 더 하나님이 더 여러분 자녀를 주어서 자녀를 여러분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볼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자녀를 낳았고 어떻게 교육시키고 결혼시킬까 이런 걱정을요 전혀 여러분 걱정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그런 이 시대를 보면요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에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이런 시대에 자녀를 낳았고 어떻게 키우느냐 그러면 하모 그렇게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 생각해도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요.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키우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서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요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들어서요 시대를 구원하는 그런 자녀로 키울 줄 그리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복과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대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자기 아들을 자기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양육하면서도 믿음과 신앙과 신앙으로 훈련시켜 그 아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모세처럼 아론처럼 미리암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귀한 자녀로 키워나가는 그런 요게벳의 믿음과 또 한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오늘도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은혜 받는 그런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